제주의 기독교 역사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조수교회도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역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는지 알아요? 10년? 90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랫동안 왔다? 9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네, 제가 10살이니까 이게 10번 더 돼야지면 9번. 10번이래. 혹시 지난 90년 동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같이 지난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인생의 오랜 시간을 교회와 함께 해오신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강홍남입니다. 장로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95세. 그럼 장로님은 조수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기에 살았어요. 한 9살쯤 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그냥 조소에 그냥 이사 왔어요. 첫 번째 예배당, 조수리 370-1번지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택은 초가집이고 사택도 초가집이었어요. 본당도 초가집. 초가집이고. 그래서 장로님은 여기서 10년 동안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당과 요 사이에 땅이 조금 있었어. 예. 땅. 그냥 거기다 방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밖에다가 그냥 여긴 사택, 여긴 본당인데 그 사이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갖고 와서 쉬시고. 예, 있으니까. 이 건물은 아니고 그때 건물은 없어지고 이건 새 건물이잖아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 예. 저희는 평생을 조수교회와 함께 하신 다른 장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 조수리에 태어나서 조수리에 살고 있는 조문희입니다. 조문희 장로. 맨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어려운 돈을 모으고 제주노회와 또 앞선 교회들에서 연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조수리 중심지에 초가 예배당을 샀죠. 모진 비바람에 그만 그 예배당이 엎질러졌어요. 제 어머니도 초대교인으로서 야, 너 창화야 우리 예배당 쓰러져 가보라. 가서 돌아보라. 제가 가서 눈물 나게 그 비바람에 허물어진 그 예배당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교회는 4.3 사건 즈음하여 태풍에 무너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소개령으로 해안마을로 강제 이주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당이 바람에 쓰러지자마자 조수리가 4.3 사건으로 불황민들이 다 해안불락으로 이주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개 명령.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나요? 강치현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 조남준 집사가 계셨는데 토지 중에 300평을 교회당 지을 부지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은 예배당이 바로 조수 중심지역 서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에서는 성경 구락부로 마을의 한글 교육을 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성경구락부가 뭔지 알아요? 네? 성경구락부. 구락부? 무슨 부서 같은 거예요? 네, 구락부. 어떤 느낌이에요? 딱 그 단어 들으면? 약간 그 오후예배 찬양은 지금 신락부고 지금 옛날에는 구락부. 성경으로 구락부라는 말은 일본 표현인데요. 한문이죠, 주로.
구락부라고 그러는데 클럽이라는 말을 구락부라고 그래요. 한국적이죠. 클럽이죠. 그러니까는 성경구락부가 아니라 한글을 주로 가르치는 게 성경구락부예요. 성경 클럽인데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책을 들여다 보니까 조수교회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초가집 때부터 이미 마을 사람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기록이 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일을 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보고서 그거를 우리 책에도 넣고 그랬죠.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나요? 세 번째 교회가 여기 땅이 요 집에 이달평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어요. 교회 지으라고 주기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세 번째 교회가 여기 그냥 짓게 되었죠. 근데 그 세 번째 교회는 우리대로 그냥 짓는다고 해가지고 벽돌 집을 지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석회, 모래, 이 삽으로 이렇게 버무리면서 그 벽돌 만드는 가다가 있어요. 거기다 걸어놔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쭉 그렇게 놓고 또 그 틀을 또 가지다가 놔서 그렇게 하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우리 손으로 다. 이달평 씨가 내놓은 교회 부지 위에 성도들이 벽돌 하나하나 직접 찍어가며 지은 세 번째 성전.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분이 그냥 좋죠, 그냥.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교회가 중산간에도 교회가 이렇게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저는 예전부터 다녀온 그분들이 열심히 한 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 거니까 그런 게 90년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여기서 제가 결혼식을 올린 교회고, 이제 그 후에 이거 네 번째 교회가 들어섰는데, 제가 그 네 번째 교회 지을 땐 이게 최종 결산을 해보니까 이제 5억 예산에서 한 1억 5천이 부족한 거예요. 결산을 하니까. 그 당시 우리 성도가 한 5, 60명 됐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요것까지 이제 다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걸 지으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죠.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이상현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분을 보면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전부 이제 처리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 문답할 때 목사님들 모셔놓고 문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있는데 저는 그 장로님을 닮고 싶다, 그 뒤를 잇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특히 연로한 원로 장로님이지, 조문희 장로님, 김영보 장로님, 또 양기남 장로님, 거의 그 당시에 시무 장로님들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참 신앙생활이 많이 방황하지 않았을까. 아유, 이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네.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한 분이 안 보이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그 오랜 동안 꾸준해요. 변함이 없이. 뭐 새벽 기도 이제 할 때 조동란 장로님은 항상 먼저 오셔요. 1순위로 오셔서 항상 불을 켜시고, 더우면 에어컨 켜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이게 몇십 년 동안 회개를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밥수를 맞을 정도 혼자 하시면서도 참 변함없이 이렇게 하셨고, 이봉 장로님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를 하지만 쉬는 날에는 꼭 교회로 와 계세요. 교회 와서도 가끔 교회를 와 보면 청소를 하고 계셔요. 이 마당 청소는 우리 청소도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만 마당 청소는 거의 이기모 장님 혼자 다 하셔요. 김정기 목사님 계실 때에 콩농사를 했어요. 인도 시킴 지역에 거기 땅도 매입하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도서관도 건립하고. 근데 그것이 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마음속으로 뿌듯하죠. 예. 방이 비었는데 거기 어느 날 손님이 하나 들어왔어요. 히말라야에서. 인상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인상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왔다 가는 그 히말라야에서 오신, 산속에서 오신 분이 학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쪽에 누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합시다. 그 소리 언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뭐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얻은 것이 저희 교회에 땅을 한 14,000평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 땅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넓은 땅에다가 우리 성도인들 한 20명이 가서 땀을 내서 콩농사를 했어요. 지금 다 계시죠. 네. 그분들이 가서 이루는 그분들이 열매예요. 근데 난 그때 그걸 보고 감동한 게 뭐냐면 한 알의 콩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썩어 죽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 프린시플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나마 두고두고도 정말 회자될 만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말라야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은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콩농사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의 땀방울이 알알이 맺혀 탐스러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수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선교 후원을 일으켰고, 이 같은 조수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히말라야에 신학교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가셨죠. 초기에 이제 선교하셨던 그 김재선 목사님 같은 분도 조수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형목이 돼가지고 일하다가 형무소에서 범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주시고 그러다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총살을 당하셨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 너무 옥시시 영이시죠.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우리 교회 조남수 같은 청년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출신이에요. 그 생가가 다 지금도 조수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잘 커서 조남수 같은 분도 나오시고, 이도종 목사님, 우리 동네 출신은 아니지만 참 우리 제주 사람은 우리들의 좋은 귀감이 되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순교자까지도, 물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순교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순교자도 해주겠다는 생각이 참 저희들이 자랑스럽고 배워야 될 것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조수교회 초기 시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도종 목사님. 한동안 자취를 알 수 없었던 이도종 목사님은 유창한 설교와 권면에 수많은 공비들도 숙연해졌지만
끝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두 팔을 벌려 기도하셨다는 목사님의 복음은 조수교회 90년 역사에 귀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고 싶어요. 음악을 제가 잘해가지고 플루트, 피아노, 음악으로 섬기는 미랄이 되고 싶어요. 참 어린 나이에 장로를 이제 44살에 장로 임직을 했는데 많이 부담이 되죠. 젊어서 어르신들, 장로님들 좋은 본보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이제 시작은 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로 예배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희생해서 저희도 교회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교회의 밑거름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이제 계속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숙교회의 지난 9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흔적이 지난 90년의 기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된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열린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숙교회는 예배가 삶의 구심점이 되는 선교적 사역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자 훈련의 삶을 지향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열방을 비추는 중산간의 빛으로 조숙교회가 쓰임받는 꿈을 꿉니다. 우리 조숙교회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긴 세월 풍파를 겪어내며 수많은 눈물과 기도가 쌓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0년 동안 조수리에 심기운 미랄들이 썩어져 지금의 조수교회라는 열매를 맺었고 지켜왔습니다. 조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0년의 기억,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굳게 다짐하며 눈물 흘리던 시간 뒤돌아 외면하지 않나 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나의 삶 모두 드리니 고통당한 주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영상이 저희 교회 어린애들부터 어른들도 보지만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볼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와서 교회 축하해주러 온 분들에게 감사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고 마칠까요? 그러니까 교회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조숙교회가 최고 기도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제주도에서 최고하는 기도 조숙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거 기도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집사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먹고 삽니다. 젊은 집사님들, 성도들 힘내세요. 하나님을 살아가시. 자, 지금 막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요. 예. 저희 교회가 90년 동안 있을 수 있게 고생해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보존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를 희생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잇는 그런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조수교회는 선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시는 분도 바로 내 교회구나. 저도 이렇게 전혀 나무교회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고인이 산날에 가셨지만 저희 양어머니 이매욱 권사님이 그 역할이 컸습니다. 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어려울 때도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목표는 이제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도 갖춰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청가대 분에게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은혜 충만했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피난민들이 제주 지역 사회에 입주하면서 우리 조수교는 피난민 성도는 없었지만은 고통과 눈물만이 꽉 찼던 그 세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야말로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가져왔던 꿈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같이 동행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조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고생하신 분들이 교회의 밑거름을 하셨다면 저희들은 이제 계속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있어. 농부의 아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고 막 여기서 다시 할게요. 오케이. 시작. 잠깐만요. 지워질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